옛날 국경마을에 배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 부부는 혼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전쟁에 나간 남편이 허리를 다쳐 부인이 남의 집 일을 하며 힘겹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이 마을에서는 살기가 어려울 것 같소.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도 모두 피난을 가는 바람에 남의 집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하오. 내가 다치는 바람에 당신이 고생이 많소. 그런 말 말아요. 당신이 다치긴 했어도 살아 돌아와서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고맙소. 그런데 내가 어제 허씨에게 들었는데 남쪽으로 가면 살기 좋은 마을이 있다고 하오. 50년 전 신선이 만든 마을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바뀌어 어지러운 이 시기에도 먹을 것 걱정 없이 모두들 행복하게 산다는군. 아, 그래요? 정말 그런 곳이 있나요? 그럼 안심하고 아이도 낳고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짐을 꾸려 그곳으로 떠납시다. 다음날 부부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이 산만 넘으면 그 마을이라고 하는군. 정말요?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요. 부부가 열심히 산을 오르다 보니 돌탑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돌탑이 있어. 우리도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요. 아내는 돌탑에 돌을 하나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 새로운 마을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내가 기도를 하자 쌓아놓은 돌탑의 돌멩이 중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여보, 저것 좀 봐요. 저 돌이 빛나고 있어요. 오, 정말 신기한 일도 다 있구려. 마치 기도의 응답이라도 하는 듯 반짝이는 돌을 보며 부부는 놀라워했습니다. 다시 길을 재촉하여 산을 넘은 부부가 마을에 들어섰는데 마을의 농가 밭은 풍요로웠고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 마을은 정말 행복한 마을인가 보. 저 풍성한 작물들 좀 보시오. 그러게요. 사람들 표정도 정말 좋아 보여요. 저기 줄 선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렇구만. 마침 우리도 오늘날 식사를 걸렀으니 어서 줄을 섭시다. 모두 식사를 마친 후 촌장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마을은 50년 전에 큰 호랑이가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먹어 황폐했던 곳인데 선임께서 오셔서 호랑이를 잡고 사당을 세워 살기 좋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마을 안내를 할 터이니 저를 따라오십시오. 촌장은 사람들을 이끌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사당에는 저승에서 온 식귀, 전쟁귀, 도둑귀, 화기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승에 있다가 인간 세상에 온 지도 벌써 50년이 되었군. 우리는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신처럼 모시고 매번 제를 지내주니 난 이곳이 극락 같아. 그러게, 나는 이곳에 와서 배고프지 않고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사람들은 우리가 마을을 보호하고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게. 그런데 이곳에 사당을 지었다는 선인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곳으로 오게 했을까? 너는 참 눈치도 없구나. 도둑귀가 저승으로 떨어진 아이에게 무엇인가 쥐어주었는데 그 아이가 선인이 되어 우리를 부른 거야. 뭐야? 넌 어떻게 알았는데? 난 냄새를 잘 맡아. 그때 저승에 떨어졌던 아이와 처음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본 선인에게서 같은 냄새가 났어. 도둑귀야, 그때 아이에게 뭘 주었는데? 도둑귀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내가 신선들이 떨어뜨린 청옥 두꺼비를 주었어. 뭐라고? 선인들의 보물인 청옥 두꺼비에 맺힌 이슬을 마시면 불로 장생한다잖아. 그래서 숨이 붙어있던 아이에게 청옥 두꺼비를 주었지. 뭐라? 그 귀한 선계의 보물을 그 아이에게 주었단 말이야?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잖아. 얘들아, 저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곳으로 온다.
이때 배씨 부부와 사람들이 촌장을 따라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촌장의 설명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식귀가 배씨 부인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 여인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식귀, 너 또 먹을 것 타령이냐? 아니야, 저 여인의 뱃속에 아이의 씨가 있어. 그런데 이때 도둑귀의 영체가 휘청이더니 희미하게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도둑귀야! 도둑귀야! 도둑귀가 사라져버렸어! 배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땅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임신을 하여 1년 후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 예쁘죠, 우리 아기? 그렇구려. 수고했소. 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소. 허허.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석찬이라고 지어주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부부가 아들을 안고 마당을 산책하고 있는데 스님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스님께서 어쩐 일이십니까? 시주를 하러 왔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이가 명석해 보이는군요.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아기가 스님에게 안기자 스님의 목에 걸린 염주를 꼭 잡더니 눈을 크게 뜨고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이쿠, 이렇게 염주를 꼭 잡는 것을 보니 이 아기는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 말을 들은 배씨는 놀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찬은 무럭무럭 자라 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석찬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말과 행동이 어른스러웠습니다. 배씨 부부는 그런 아들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찬이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무척 기쁘기는 한데 남의 꽃을 훔치며 살던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석찬은 도둑귀의 환생이었고 배씨 부부가 사당에서 기도를 하던 날 부인에게 들어가 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석찬은 원하던 몸을 얻어 환생하였지만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석찬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전에 어떤 스님처럼 절에서 살면 시주를 받아 한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난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어야겠다. 석찬은 바로 부모님께 가서 스님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석찬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출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하는 말이냐? 그래, 아들아. 그러지 말고 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싫습니다. 저는 꼭 스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스님이 되겠다고 하자 배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배씨 부부는 틈만 나면 절에 가서 놀다 오는 석찬을 보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여보, 안 되겠소. 저렇게 한창 뛰어놀 나이에 또래 아이들하고는 놀지 않고 눈만 뜨면 절에 갔다가 해가 져야 돌아오니 우리 석찬이 소원대로 해줍시다. 그러게요. 안타깝지만 어쩌겠어요. 8살이 되던 해 석찬은 결국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지스님은 너무 이른 나이에 출가하였다 하여 집에서 머물면서 절에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11살이 된 석찬은 정식으로 사미승이 되었습니다. 절에서 지내게 된 석찬은 경전 공부하는 시간을 빼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이구, 일하기 싫어 절로 도망쳐 스님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꼴인가? 내 일은 물론이고 다른 스님의 시중까지 들어야 하다니. 어휴. 석찬은 일을 하기 싫어 낮잠을 자고 부처님께 올린 음식에 손을 대며 해우라는 나무 대신 떨어진 가지들만 주워오는 등 말썽만 부리다 주지스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내 이놈, 아무리 철없는 사미승이라 할지라도 너처럼 게으르고 말썽만 부리는 사미승은 내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벌로 저녁 공양은 하지 말고 잠들기 전까지 참선을 하도록 해라. 네, 주지스님. 이렇게 시간이 흘러 석찬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석찬은 주지 스님의 눈을 피해 놀고 있었는데 한 스님이 석찬을 급히 찾았습니다. 내일부터 한거가 시작되니 주지 스님께서 자네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셨네. 네? 무슨 일입니까? 수행을 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위해 무쇠솥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대는 일이라네. 무쇠솥이라뇨? 수행을 마친 스님들이 성불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는지 무쇠솥을 걸고 시험을 치른다네. 무쇠솥에 돌멩이를 넣고 불을 떼어 돌멩이가 익으면 합격하는 시험이지. 아무리 불을 뗀다고 한들 어떻게 돌멩이가 익는답니까?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아무튼 나는 주지 스님의 말씀을 전했네. 네, 알겠습니다. 석찬은 귀찮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석찬이 나무를 하러 나서는데 때마침 사찰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공을 보았습니다. 우와, 무척 잘 그리신다. 정신없이 구경하던 석찬은 나무해야 하는 것도 있고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화공이 잠시 손을 멈추자 석찬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찌 이 그림을 신비롭게 잘 그리십니까? 그렇습니까? 5살 때부터 부처님 얼굴만 그렸는데 이 나이에 이쯤도 못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허허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정신없이 그림을 보던 석찬은 문득 날이 저물어감을 깨닫고 놀라 급히 나무를 조금 해서 돌아갔습니다. 한편 시험을 치르던 스님들은 꺼져가는 불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뗄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온 석찬을 보고 소가리를 했습니다. 결국 주지 스님도 석찬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스님은 크게 화가 났습니다. 너는 스님이 될 제목이 아니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네? 집으로 가라고요? 석찬은 결국 절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한다고? 그럼 절에서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건 안 되지. 일을 하기 싫었던 석찬은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속에서 동굴을 발견한 석찬은 나무 열매를 따먹거나 나무를 캐먹고 지내다가 밤이 되면 절로 돌아가 음식을 훔쳐다 먹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니 좋긴 한데 노는 것도 이제 실증이 나는구나.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 그때 화공이 그림 그리는 것이 재밌어 보였는데 나도 그림을 그려볼까? 석찬은 주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 뾰족하게 깎아 떨어진 나뭇잎에 구멍을 뚫어 부처님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야, 이거 재미있는데? 세상에서 도둑질 말고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있다니. 그 후 석찬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나뭇잎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석찬이 절에서 쫓겨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아직 어린데 내가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어찌 지내나 한번 가봐야겠다. 주지 스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산을 내려와 백씨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스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석찬이를 보러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출가하여 스님의 사찰에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달 전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석찬이는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온다는데 집에 오다 호랑이에게 물려갔으면 어쩌나. 석찬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부모님과 스님은 크게 걱정했습니다. 절로 돌아온 스님이 석찬을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비까지 일이 많이 오니 큰일이구나. 주지 스님은 자신을 책망하며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한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급히 와 말했습니다.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계곡에서 물을 뜨는데 부처님의 얼굴이 그려진 나뭇잎들이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이 나뭇잎을 보니 정말 부처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호, 자연스레 부처님 상이 나뭇잎에 맺힐 리는 없고 이것은 분명 누군가 그린 것이로구나. 주지 스님은 나뭇잎이 발견되었다는 계곡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머리가 덥수룩해진 석찬이 바위 위에서 나뭇잎에 부처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석찬이 아니냐? 놀란 스님이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주변의 나뭇잎이 모두 부처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이라 하였는데 이곳에 오니 그 말이 실감나는구나. 내 수행이 너무 짧았다. 왜 연불만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얻을 거라 생각했던가? 나를 비롯하여 30년 동안 절에서 깨달음을 얻은 자가 없었는데 이 모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무지함에 있었어. 나무 관세음보살. 주지 스님은 석찬을 데리고 다시 절로 와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이 짧아 한 길로만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제부터는 스님들이 경을 읽는 수행뿐 아니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주지 스님은 그동안 오랜 수행자만 솥을 걸어 깨달음을 시험했던 것을 절에 있는 수행자 모두 솥을 걸도록 하였습니다. 석찬도 솥을 걸게 되었는데 불은 꺼지지 않을 정도로 불씨만 남겨놓고 방에서 낮잠을 자거나 냇가로가 물을 적신 붓으로 바위에 부처님 얼굴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님들은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석찬이 못마땅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왜 석찬 스님만 두둔하시는지 모르겠어. 우리한테는 그렇게 엄하시더니. 그러게 말이야. 석찬 스님은 구족계도 받지 않은 삼위승인데. 그러던 어느 날 방에서 낮잠을 자던 석찬은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절에 웬 아이들 소리지? 석찬이 절 마당으로 내려가 보니 밤나무 근처에서 밤을 주우며 놀던 아이들을 살모사 한 마리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이구나. 석찬이 재빨리 달려가 뱀 앞을 막아서자 뱀이 쏜살같이 달려들어 석찬을 물었습니다. 으악! 석찬이 뱀에 물려 쓰러지자 서둘러 달려온 어른들이 뱀을 잡았지만 뱀독이 퍼진 석찬은 온몸을 떨며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석찬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 내가 다시 저승에 왔나 보구나. 이때 빛 한 줄기가 뻗어오더니 석찬의 몸에 닿자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찬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끝없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지? 나는 더 이상 스님도 도둑기도 아니야. 아,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쁨이라니? 석찬은 머릿속에 있던 모든 것이 지워지고 의식만이 또렷해졌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석찬의 주위로 별들이 하나씩 깨어나더니 까만 공간은 온통 별들로 뒤덮였습니다. 석찬 스님, 석찬 스님! 자신을 찾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스님들이 모여 석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찬이 눈을 뜨자 누워있던 석찬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주지 스님, 주지 스님! 석찬 스님의 몸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절에 있던 스님들이 모두 크게 놀라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석찬의 솥이 갑자기 끓어넘쳐 뚜껑이 날아가더니 솥 안에서 빛이 치솟아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빛기둥이 하늘로 치솟자 이 모습은 심리 밖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합장을 하고 그 경이로움에 감탄했습니다. 아, 석찬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구나. 주지 스님은 석찬에게 정식으로 비구계를 내려 금송 스님이라 칭하였습니다. 금송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고 생부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절을 찾아 스님의 법문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문에 관심이 없던 금송 스님은 벽에 커다란 종이를 붙이고 법문 대신 붓으로 부처님을 그렸습니다. 한편 궁궐에서는 임금이 2달째 잠을 설쳐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개국 당시 새로운 나라에 반대했던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고 나이가 들자 밤마다 죽임을 당했던 신하들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 임금을 괴롭혔습니다. 임금은 궁에 제단을 만들어 용한 무당과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아 밤마다 귀신을 쫓는 경을 읽게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송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했다는 소식이 궁궐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하,
남쪽 지방 사찰에 생불이 나타났다 하옵니다. 그래? 소신이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아니다. 한시가 급하니 내가 직접 생불을 만나러 가겠다. 임금은 신하들을 데리고 급히 절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편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금송스님은 무척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아휴, 힘들구나. 경 한 줄 외울 줄 모르는 내가 성불했다고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럴 때가 아니다. 주지스님도 마침 궁궐에 가 계시니 이 틈에 이곳을 떠나 세상 구경이나 해야겠다. 삿갓을 쓴 금송스님은 바랑을 메고 세상 구경도 할 겸 길을 나섰습니다. 산을 벗어나 마을로 내려온 금송스님은 잠시 부모님을 뵈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절로 향하던 임금의 행렬이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길을 지나던 금송스님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엎드려 예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예를 표하던 마을 노인의 주머니에서 대추 한 알이 떨어져 어가 행렬 앞으로 또르르 굴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아! 대추다! 구르는 대추를 본 아이가 대추를 주우러 임금의 행차 안으로 뛰어들자 금이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길을 비켜라! 왜 나이냐? 금이 병사들의 말이 아이를 보고 놀라 날뛰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를 본 금송스님이 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감히 전하의 행차를 막다니! 이 무슨 무엄한 짓이냐? 근위대장은 금송스님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아이가 다치는 것이 염려되어 무례를 범했습니다. 금송스님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때 임금이 스님을 보고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멈추어라! 무슨 일이냐? 임금은 근위대장의 칼을 거두게 하고 금송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린 스님이구나. 내가 절에 가는 길이다. 그대는 어느 절에서 왔는가? 저는 거처 없는 떠돌이 중입니다. 그래? 아무리 떠돌이 중이라 해도 법문을 할 수 있겠지? 내가 여러 스님들께 법문을 듣고 다니는 중이니 그대도 나에게 법문을 해보거라. 손을 펴십시오. 금송스님은 법문 대신 임금의 손에 부처님을 그려주고 아이를 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임금이 손을 펴보니 부처님 그림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먹으로 그린 그림에서 빛이 나다니! 놀란 임금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스님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임금이 절에 도착하여 금송스님을 찾았는데 그제야 금송스님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절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괘씸한 것들! 전하께서 오셨는데 금송스님의 부재를 모르다니! 전하, 저놈들을 모두 잡아 넣을까요? 아니다. 잡아 넣는다고 금송스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날도 어두워지니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러야겠다. 임금은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금송스님이 머물던 방에서 묵기로 하고 스님의 방으로 들어서니 벽에는 부처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저 부처님 얼굴은 내 손에 그려진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그 스님이 금송스님이셨구나. 그제야 떠돌이 스님의 정체를 알게 된 임금은 기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금송스님의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자 귀신들이 나타나 임금을 괴롭혔는데 그때 갑자기 임금의 손에서 빛이 나더니 귀신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귀신들이 사라지고 임금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잤구나. 이게 얼마만인가. 숙면을 취한 임금은 절에 더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며칠 후 임금은 모든 병이 다 나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해진 임금은 궁으로 돌아가 살생을 금하고 덕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내가 이리 건강해지다니 모두 금송스님 덕이다. 여봐라, 궁에 절을 짓고 금송스님을 모셔오도록 하여라. 임금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금송스님을 궁에 모셔 정사를 의논하려 했으나 절을 떠난 후 그 누구도 금송스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